지난주 봤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로 부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느냐? 사실 성경에 이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말씀들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뽑은 건데, 첫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십자가 사건과 그 보혈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좀 에베소서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안 가봤으니까 이게 이제 감이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한 번도 혹시 갔다 오신 적 있으신가요? 간혹 그런 책이 나오죠. 뭐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고, 대체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오니까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뭐 길이 완전히 금이죠. 금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온갖 보석이나 이런 것들로 다 치장이 돼 있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아프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의사들은 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아프지 않으니까.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이 땅에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도대체 그럼 거룩이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이냐 모를까 봐 성경에 또 그것을 다 기록을 해 두셨어요. 에베소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레위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차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들은요, 기독교와 좀 반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을 많이 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구제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에요. 그건 세상에서 많이 하지만 성경은 이미, 성경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 시대에 뭐 재능이 있으면 재능 기부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런 데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에 관련돼서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광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순종하다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 어떻게 하라고요? 왼손이 알게 하라고요? 모르게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또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요, 지역사회에 그렇게 알리지 않아요. 근데 이걸 잘하는 데가 있어요. 카톨릭이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뭘 조금 해도요, 엄청 잘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적으로 전체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기독교가 절대 다수로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교회가 뭐 잘못됐다 그러면 맨날 손가락질해. 근데 정말 교회가 사회복지에 관련된 일들을 탁 손을 놓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많이 어려울 거예요. 정부도 아마 감당 못할 걸요. 많은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게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마땅히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 보통은 이웃을 섬기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는 이걸 잘 사용한다고 해야 되나, 이용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give and take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주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점집에 가면 어때요? 복채를 내야 돼요.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저도 안 가봤지만 TV나 이런 거 보면 그냥 맨입이 없어요. 가가지고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요, 어쨌든 복채를 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그 여름에는 물 조심해라, 산에 가면 산 조심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을 듣고 불안한 거죠. 불안하면 그걸 또 가지고 뭘 하죠? 부적을 팔아요. 부적 조그맣게 뭐 이렇게 막 써가지고 거기에 뭐 조그만 쪽지 하나에 뭐 몇만 원부터 해가지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도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안전하고 싶다면, 네가 정말 복을 받고 싶고, 네가 정말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조금만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문에도 가끔 나오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재판이 열리기도 해요. 사기당했다 이거죠. 나중에 보니까 사업은 망했는데 수십억을 구술하는 비용으로 사용한 그런 것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이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내가 뭔가 이 무엇인가 해야 나한테 뭔가 이득이 오지, 공짜가 어디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로마서 공부할 때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게 공로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도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해져 있는 그걸 철두철미하게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서가 바뀌어지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해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선을 행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건 선을 행해야 되는 사람, 해야 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정말 없나요? 제가 보기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얘기하면요, 돈만 생각해요. 돈.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없으면요, 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만 생각한단 말이죠. 결국은 시간을 들여야 돈이 나오는 건데, 물론 이제 몸이 연약해서 일할 수 없으면 돈을 만들 수는 없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점점점 더 정신과 치료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보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품고 있고 아파하고 있던 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대를 만나서 그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제 상담 받으러 가면요, 결론은 자기가 내리고 있어요. 자기가 해결하고. 그 뭘 얘기하느냐 하면 시간을 내서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내서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내 돈을 지불하는 것이잖아요. 그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진 게 없어서 선을 베풀 수가 없는데요. 그거는 잘 모르는 말이에요. 나한테 시간이 있다면,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다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 있다는 건 내가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것을 하는 거죠. 누군가 같이 있어주는 것, 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것.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만 먹고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그것도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몰래, 또 이제 사실 도움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제 교회에서 구제비로 이렇게 해서 뭐 장학금을 준다든가 또 어떤 쌀을 준다든가 이런 거 할 때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자존심 상해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몰래 주고 와야 돼요. 누가 준지 모르게. 네,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일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선을 행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감당하고 하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이제 차량이 많아지면 누군가는 나가서 차를 이렇게 지도해 주지 않으면요, 엉망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에서부터 어때요? 기분 확 상해가지고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내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해서, 할 수 있다면이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전체가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교회에 내가 어떤 부분을 섬길 것인가, 내 발걸음으로 교회에 올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각각 개별적으로도 부름받았지만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여름 수련회, 이제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셨는데 수련회를 가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학생들 바쁘잖아요. 방학 거짓말이야. 학교에서 거짓말을 가르쳐. 방학이 없어요. 방학해 한다고 해놓고 뭐라 그래요? 학교 다 오라 그래요. 자율학습이라고 해놓고 다 학교 불러놓고 수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충 수업을 방학 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에 많이 보내야 되니까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방학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가야지 수련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럼 중직자 자녀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사인을 받자. 학교가 거짓말 가르치고 왜 방학인데 방학을 안 하냐 이거죠. 그리고 다른 교회랑 연대를 하려고 했는데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안 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 아들이고 장로 딸이고 뭐 권사님 딸이고 권사님 아들 관계없어요. 그냥 학교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 아이가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을 더 좋은 데를 못 간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저도 이제 이 정도 살아보니까 알겠는데요, 그때 조금 더 공부한다고 해가지고요 학교 이름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요, 나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교회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 학교에 대해서 정말 바꾸고 원하고 싶다면 이거는요,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해야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자녀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의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워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공동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이건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아이는 그렇게 해서 수련회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엄마, 아니 저기 누구 집 애는 안 간다는데, 아니 걔는 공부하는데 나 저 수련회 가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참 난감하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걸 맨파워로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다면 모든 부모가 공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친다면 그게 정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 힘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포로 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쉽게 그냥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냥 70년 있다가 돌아왔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그냥 룰루랄라 소풍 가듯이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잡아갔느냐 하면 낚시 갈고리 있잖아요. 그런 걸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서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포로로 붙잡아 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먹을 걸 잘 줬겠어요. 그 수개월 동안 가야 되는 그 거리를 아마 이동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그 강가에 모여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 역사적인 경험을 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회당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도 배워야 되지만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회당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랍비, 우리를 얘기하자면 목회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대인 가정에서 가장, 그 사람도 아이들을 많이 낳거든요.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가장 똑똑한 아이는 우리는 어떡하죠? 너 서울대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가장 똑똑한 아이는 넌 랍비가 되라. 그리고 가장 공부 못하고 하는 애들은 너 장사해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머리가 똑똑하면 너 장사하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자녀들한테, 사실 뭐 제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는데, 똑똑한 놈한테 너 앞으로 목회자가 돼야겠다. 신학을 공부해라. 제대로 공부해라. 지금부터. 우리는요, 사람을 키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는. 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는 사람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뽑으려고 하죠. 좋은 목사가 어디 있나 하고 이력서 받아가지고 뽑으려고 하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 신학을 공부해라. 너 지금까지 살아온 걸 내가 쭉 지켜봤는데 너 같은 사람이 신학을 공부해야 돼. 너 성품도 괜찮고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정말 하나님이 너를 목회자로 부르시는지. 교회가 사람을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됐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목회자 어디 있나 찾아보고 좋은 목회자 있으면 불러와요. 청빙에 온다고 말은 하지만 고용하는 거 고용. 그리고 마음 안 들면 가라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도 보면요, 청빙해놓고 나중에 가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그런 교회 수준에서 정말 좋은 목회자를 뽑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잠깐 봤거든요. 우리는 다윗하면, 다윗과 요나단 하면요, 요나단은 그냥 다윗의 친구 정도만 알죠.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나단이 다윗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분량이 많지 않고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량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요나단이요, 왜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다윗을 첫눈에 알아봤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요나단이 어떤 행동을 하죠? 자기가 입던 군복과 활과 띠와 이런 것들을 다 줘요. 이거는 네가 잘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을 준다든가 아니면 선물로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었던 것은요, 그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 내가 아니라 다윗 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첫 만남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제대로 봤죠. 요나단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는지를 보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이는지를 보면서 아, 다음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구나. 요나단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것을 다윗에게 넘겨준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다윗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무나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 같은 수준이 있어야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지금 교회가 각 사람이 불려졌지만 이 교회가 연결되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데 한쪽에는 주먹만한 크게 열리는데 저쪽에는 새끼손가락만하게 열리는 그런 사과나무는 없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열리거든요. 근데 더 크게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뭐 좀 잘라내고 가지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한 나무에서 자라는 것이라면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사과가 잘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만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신앙의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성숙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서로 그래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 스스로부터 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 집 가정에 누가 아이가 대학을 못 갔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런 필요가 없어요.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오면 아이들 만나시면 누구 집 아이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물어보고 다음에 모르면 또 물어보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인사하면 야, 너 누구 집 아들이냐? 너 정말 멋있다. 얼굴 못생겨서 너 정말 멋지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아이가 여기서 자라가지고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교회 학교가 좀 많아지면 권사님들하고 다 연결시켜 주고 싶어요. 평생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물론 부모도 기도하지만 권사님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하시니까 권사님들하고 다 연결해서 권사님 1년에 한 번씩은 이 아이한테 밥을 사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러면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중에 찾아올 거예요. 그 아이가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힘이 된 건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을 거라고. 그게 사람 키우는 거죠. 한 가지의 방법인 거죠. 밥 사준다고 그 아이가 수십만 원짜리 밥을 먹겠어요? 10,000원짜리 밥을 사주더라도 치킨 한 마리를 사주더라도 너 정말 열심히 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게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기도 하고 나중에 부목사가 왔는데 설교하는 게 영 개판이야. 뭐 설교를 저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도서상품 하나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좋은 책 사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공부하게 만들어야죠. 뭔 설교를 저렇게 하냐? 그러면 설교 잘하는 사람 불러와야죠. 어디 가서 불러올지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기서 다른 것으로 빠지면 안 돼요. 교회에 우리가 오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기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누가 나와 좋은 관계여서 끼리끼리 모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에 모이는 목적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함께 가는 것이에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 라고 하면 쉽게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한 공동체로 모여져서 교회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한다는 게 뭐냐면, 성숙한다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이간질하고 얼마나 비방하고, 세상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지 않으려고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어느 교회든지 있어요. 아마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 것 같아요. 있어요. 꼭 있어요. 고민이긴 한데. 근데 그런 말에 어떻다고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나부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안에서 같이 보호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을 본받으면서 거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같이 원망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런다고, 나에 대해서 씹는다고, 욕하면 열받죠. 열 안 받는 사람이 이상하죠. 나도 감정이 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면 열받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네가 가야 되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길을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그 일을 가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만 성숙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함께 가자고. 느리더라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빨리 뭔가 성취를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막 바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꼭 뒤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느리게 가셔야 돼요. 빨리 가면은요, 그 사람 버리고 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가게 돼 있어요. 교회는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이에요. 모두가 함께. 좀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면 돼요. 1년 안에 못하면 2년 동안 하면 되죠. 왜 반드시 지금 성과를 내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0장에는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내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돼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 돼서 뭐 하시려고요? 으쌰으쌰해서 뭐 하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됨에 대해서 다른 걸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 다른데요, 생활 방식이 다르고 주장하는 게 다 달라요. 하나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공동체도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내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 되기 원하신다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전 지금까지 발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 되려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에요, 그게. 그 길 외에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바가 그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 목적도 분명하고 길도 분명하고 부름 받은 것도 분명해요. 그러면 분명한 길을 가야죠. 자꾸 다른 얘기 해봐야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하면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길인데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부름받았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함께 중보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서로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각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될 일들도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재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행동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교회로 부름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